과찬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잔잔한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6년 만에 이 강단에 서니까 떨려서 잔잔해질 수밖에 소리 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반가운 얼굴들 많이 뵙고 또 새롭게 제가 없을 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34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적을 두시고 오늘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계속 이 강단을 지켜주셨고 이 교회를 일원으로서 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흔들림 없이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그리고 격려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 중에 교회에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 그런 마음의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하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핍박 중에 세운 교회이지만 굉장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한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를 하고 이 편지를 격려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고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34주년이라는 긴 세월을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모든 성도들이 원하실 것입니다. 더 나은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되기를 바라면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을 받는 말씀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29절에 있는 말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시고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29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갖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면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이 미국에서는 이 믿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못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미국 교회 거기 목사님이 태국에 중국에서 각 지역에서 오는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 기관이 있는데 태국에서 그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100여 명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습니다. 신학교를 변변히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특별 강의를 밤낮으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재파송해서 그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을 도와달라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그 같은 그 마음을 나눈 것에 대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논하면서 그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오는 일이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얘기 잠깐 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이 얼굴이 인자하게 생기고 부드럽게 생겨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끄는 이 정부 기관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핍박받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불교권도 마찬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완전히 핍박을 받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자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받는 이 믿음의 특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29절 뒷부분에 보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도 특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고난도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이 고난을 특권 의식을 갖게 해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준다는 그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를 위한 고난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선교교회 34주년, 제가 있을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예언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생애 속에서는 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이 믿음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들이 갖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적으로 스스로 지어져 가고 또 함께 모인 이 장소,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그러면서 그 지체의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틀리듯이 각각 맡은 바 교회를 향한 우리 한 사람의 지체로서의 모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같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고통, 그리고 믿음, 이런 것이 가깝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치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은 오직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헤쳐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을 맞을 때에 어떤 자세로 그것을 맞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여기에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치 못하는 교회가 갈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한 말씀 들은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재직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잘 지키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하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4주년 맞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룬 교회로서 특히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 안에, 오늘 제목 택한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겸손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도 눈이 나빠가지고 성경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성경 구절이. 그래서 한참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함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버리는 것인데, 그 중에 다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새 표준 성경 번역에 보면 그 다툼을 경쟁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든 악의의 경쟁이든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이 사회의 통념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경쟁심, 남보다 내가 낫고자 하는 것 같은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만 지나치면 그 다음부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의 근본 죄성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법을 벗어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눌러서 이기려는 같은 마음으로 변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경쟁으로 이김만을 위한 것이라는 성경이 이 말씀, 버리라는 말씀에 그 의도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 바로 이 다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영을 버리라고 했는데, 사전의 단어의 뜻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거칠애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을 하는데, 허영을 버려야 다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을 과시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의시되는 그 같은 일들을 버릴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겸손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첫 번째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행동과 말,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갖기가 때때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론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이론의 단계는 바로 생각하는 것인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행동과 말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론의 단계란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바른 성경 말씀의 권면을 이해하고 이런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단계까지 내 마음속에 자세를 갖추면 그때부터 겸손한 마음이 나 스스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 사이, 부모 자녀 간에, 또 친척들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직분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여러 가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분을 인정하면 내가 낮춰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인정을 하고 그 상황, 그 현상, 그가 말하는,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믿기지 않더라도 그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자세를 갖추면 그 다음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은 바로 배려와 양보로 이제 행동이 나타나죠. 말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을 이해하니까요. 나와 뜻이 다르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약간 한 걸음 뒤 물러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활이 형통함이 되면 노래가 나오죠. 그렇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노래가 나오고 여유가 생깁니다. 밥도 먼저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생활에 여유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조여지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문제가 많으냐?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그렇다,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억눌렸던 그런 감정이 교회에 오니까 편안하지. 다 받아줄 것 같은 그 같은 마음이 드니까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한 사람은 받아주고 한 사람은 풀면 좋은데 주마다 바뀌어서 A가 풀 때는 B가 받아주면 좋은데 B도 그날 풀어야 되겠다는 거죠. 서로 푸니까 결국은 다툼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배려와 양보는 마음 자세가 준비될 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점점 나아져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완성 단계에 이르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음까지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전혀 섭섭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나를 남보다 나았게 여기기보다는 항상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임 속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일을 항상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화평이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내 남편이 나보다 낫다. 아멘 하시죠? 제 아내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툼이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팩 할 때 제가 워낙 성질이 급하거든요. 이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의 문제였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낳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뒤 안 보고 그냥 팩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걸 탁 받아줍니다. 스폰지처럼 팍 쏠 때도 가끔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받아줍니다. 우선 받아주면 거기서 흡수를 해주니까 저의 팩이 푹이 돼버립니다. 바람이 쑥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미안한 감으로 그 나머지 날을 삽니다. 먼저 팩한 사람이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나머지 날들을 큰 소리 치며 사는데 제가 미안하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가 다툼이 있더라도 의견이 다를지라도 누군가 한번 소리 지르면 그래 맞다 소리 지르는 것 네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쩌면 겸손의 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재직 여러분 직분이 중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화살바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쏘면 맞으세요. 깊이 맞으세요. 그리고 그 맞은 걸 튕겨내지 마십시오. 푹 봐주세요. 그리고 지나면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 날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줄 때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한 받아준 사람은 당장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가 베푼 은혜라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이 본 대로 고난의 특권을 누린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자세를 하고 바르게 하고 실천을 하고 그것이 완성 단계까지 가기까지 철저하게 신앙을 간직해서 죽음으로까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겸손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은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라고 말합니다. 돌볼 뿐더러가 아니라 돌아볼 뿐더러. 신앙은 자기 성찰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 구원의 온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매일 매순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분적 변화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바로 그 사람이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잘못된 죄성을 조금씩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닦아내고 씻어내고 자신을 재다짐하고 또 죄를 짓지만 또 다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다져가고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는 제일 먼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들어야 되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은 받지만 사실 질적으로 변화 없이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도 너는 열심을 내어 수십 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자신을 돌아보며 했구나라고 격려받을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최고의 평생 과제란 바로 이 겸손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사실 완성된 교인을 바라보고 신자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를 볼 때 작은 예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닮으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조금은 닮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실망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노력하는 이 교회를 에베소 2장은 공사 중이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장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다. 건축 현장 가보셨죠? 여러 가지 물건들, 먼지가 날리고 시끄럽고 그런 곳에서 하는데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노력해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저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저도 말씀을 전문적으로 안다고 하는 저도 아직도 변해갈 주님을 바라본데 까마득히 아직 볼 수 없는 그 같은 먼 거리에 아직도 있습니다. 성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찌 예수님을 똑같이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간다면 분명히 무언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산 것이 아니죠.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소리도 안 납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쪽은 받아들이고 또 한쪽은 소리내고 이러면서 서로서로가 격려하면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다음 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세 번째 단계, 나 자신을 어느 정도 가꾸고 준비했으면 그 준비된 만큼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돌아볼 때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만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에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바람났네. 진실이죠. 아무개라는 사람이 바람났어요. 진실이지만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습니까? 그 주변이,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진실을 얘기할 때에도 진실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치면서 가십이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로 변질이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처가 어느 한 달 들어보니까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뻔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힘들어서 한 얘기가 두 단계 정도 거치니까 문 닫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또 들었습니다. 제가 에이전시를 맡아서 하는데 그 에이전시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문을 닫는다면서요. 누가 와서 우리한테 자기한테 일을 달라고 여기 문 닫으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깜짝 놀라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진실되지 않은 얘기도 잘못 나갈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진실된 얘기도 한번 걸러서 생각하지 않고 내보내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돌아볼 때에 말을 할 때 특별히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하던 행동을 교회에서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법과 교회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잊고 삽니다. 사회에서 하던 그 방법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하는 방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회에 소속된 일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교회의 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모든 동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동의가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종으로 가장 악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까지 내려가셔서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겸손을 소개합니다. 그 겸손을 최대한도로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내리심은 예수님의 하신 행동이시고 철저하게 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올려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올려줄 때까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나를 올리실 때까지 철저하게 나는 무엇만 한다고요? 낮추기만 하는 겁니다. 내려가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경지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생에도 못할 선교를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갈고 닦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한다고 중도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영광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도 내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책망하셨는데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34주년을 맞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이제 겸손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그분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그것을 도울지언정 언어나 행동으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 차원에서 모든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매년 앞으로 나아갈 때 큰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귀한 직함을 주셨는데 믿음의 특권과 고난의 특권을 간과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또 한 번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의식적으로 그 마음을 되새기고 살펴서 습관적으로 지나치는 순간순간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 때에 마음 깊이 의식적으로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의 일깨우심에 감동받아 또 한 번 각각 선 위치에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돌아보되 장점과 칭찬거리를 만들어 그것을 선포함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스트레스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지언정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철저하게 희생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마음 작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변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을 때에 주님 부르심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